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서부터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 가보면 아사랴에서 우시야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동명이 아니라 뭐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랴로 이제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가 이제 16세의 왕이 되어지고 비교적 이제 52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사장의 이야기도 이제 처음에는 잘 듣는 가운데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쓴 가운데 하나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유다의 나라에 군사적인 어떤 강함과 강성함과 더불어서 모든 산업 부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능력을 이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 그가 강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하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엇인가가 잘 되어져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전에 다른 왕들도 교만해진 왕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그들의 교만함을 보면 이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도 이제 엇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자, 뭘 어떻게 범죄하였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거죠. 향단에 분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한 이제 영역입니다. 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또 여호와께 범죄되어짐이 되어버렸느냐?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심지어 이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을 뒤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자,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할 게 아니에요. 왕이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 되어지는 가운데 왕이 그냥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대놓고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분향하는 일조차도 왜 내가 왜 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근데 분명히 이 아사랴가 하는 얘기가, 이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세 개의 가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이 아론의 후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의 그 성막의 다른 것들, 뭐 천막이나 울타리나 이런 것을 관리하든지.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조차도 성막 안에,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별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약간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누구에게 한번 있었냐면 그 초대 왕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로 했던 기한 안에 오질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임박해 오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오히려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누가 드려버려요? 사울 왕 자기가 급한 마음에 드려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 제사가 끝나가니까 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불과 한두 시간 정도만 참았으면 될 뻔했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을 또 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법도를 따라서 아무리 뭐가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 옛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런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여러분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직분과 함께 부를 때에는 여러분 쉽게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본인이 좀 나이가 많고 본인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서로 편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것조차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떤 집사든 어떤 뭐 권사님이든 뭐 누구든 직접 본인을 부를 때 절대 뒤에 그냥 쉽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심지어 저희의 부사역자들로 계시는 전도사들조차도 저는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친구처럼 아니 동생처럼 아무렇게나 쉽게 부르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그런 모습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주의 종들을 부를 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전도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에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이게 깨어지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결국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가릴 필요가 있어요. 본인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교회 안에서 심지어 뭐 장로님이 목사를 향해서 그냥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목사라고 불러요. 김 목사. 이러면 장로가 목사인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하고 언행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것 자체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이건 교만함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스스로, 장로인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 교만함에 빠지면 안 돼야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의 이런 언행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시야가 사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나도 축복을 받고 있다. 나도 하나님의 도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처럼 왜 못하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이 그리고 누이가 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 나도 기도할 줄 알아. 나도 예배할 줄 알아. 이것으로 선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딱 넘어버리는 순간 그때 문두병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옛날엔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잘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겸손하게 이걸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언행과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아무리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는 쉽게 표현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부부끼리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부부끼리도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존댓말, 이게 반말로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가깝고 좋은데 나중에 화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친하게
그렇게 반말을 썼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화나면 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조심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절대로 욕까지는 안 나온대요. 거기서 화나면 뭐가 나와요? 약간의 반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마음으로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충분히 굉장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야가 이 아사랴 제사장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사장을 향하여 뭐 했어요?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얘는 제사장의 이야기, 전에까지만 해도 제사장 이야기를 잘 들었거든요. 얘는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도, 주의 종이 얘기해도 이걸 안 듣는 사람이구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그분이 직접 몸에다 손을 대버리십니다. 그래서 뭐가 걸렸어요? 이마에 그대로 이제 문두병이 나병이 걸려버리게 된 거죠. 자, 나병이 걸리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병은 용납되어지지 않아요. 이 부정한 병으로서 이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이 제사장 80명에 의해서 끌어내져 버렸어요. 이거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병에 걸리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 자 22절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세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날은 왕이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왕을 지금 52년을 했어요. 5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정치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거의 죽는 날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끊어져서 이제 스스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는 인생이 되었고, 이 왕궁에도 머물지 못하고 별국에 머물러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요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선 뒤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유다의 왕 중에 비운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교만도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볼트하고 너트 이렇게 조이는 거 이게 보면 그 딱 조이다가 딱 이가 물려가지고 꽉 조여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보다 욕심을 조금 더 부려가지고 한 반 바퀴만 딱 더 돌리면 이게 일본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된다 그래요? 이 빠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본어가 있나요?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 빠가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모자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돌리면 나중에라도 더 조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 교만하면요, 이 빠가가 돼버려요.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스스로 뭐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직분자들과 오랫동안 섬겼던 자들이 이 빠가가 되는 이 상황을 딱 경험하는 것으로 정말로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영적 질서를 정말로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게, 이거는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자손들이 보거든요. 그 자손들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최대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넘어야 할 선, 넘어야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인생들까지도 다 망가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듣고 본인이 무당되어 버리고요, 하나님 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문둥병을 허락하셨느냐? 이젠 제사장의 이야기도 주의종의 이야기도 이제는 안 듣는 자가, 이게 완전히 귀가 막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절대 오버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려서 마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망쳐버리는 인생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이 브레이크를 잘 들 수 있게끔 경계할 줄 아는,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